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10월 5일 월요일 말씀인데요. 제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 않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고 조상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남의 탓을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일 가정의 어려운 문제 앞에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탓을 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의 잘못만을 들추고 추궁한다면 변화되는 자녀의 삶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 이웃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삶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탈하는 신앙생활은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과 태도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구원과 회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직접적인 질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다른 사람, 다른 세대로 넘겨서 영향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자녀 간의 삶의 간접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행동이나 가정 환경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고 자녀의 죄가 부모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동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의도 각각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악의에 대하여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이 서로 전가되지 않듯이
과거의 행동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롭게 살던 사람도 죄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악인이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죄악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닫히고 막힌 미래가 아니라 열리고 풀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남탓하기 쉬운 환경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탓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돌이키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즉각적인 변화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죄악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1절 말씀과 같이 죄악을 버리고 항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위해라는 의미의 라켐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31절을 해석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깨끗해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과 영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되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남탓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과 영이 필요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진리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진 마음과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마음과 영혼을 간직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